성경 보시면서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마켓을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켓을 들어가는데 장 보고 나올 때 이렇게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전도지를 저에게 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복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짧은 그 순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영락 없는 목사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지가 목사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은 목사같이 안 보였나? 내가 목사같이 안 생겼지만 목사인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둘째는 정말 이분은 예수님 믿어서 은혜가 넘치고 복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항상 두려움 없이 은혜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복받는 삶 때문에 어떻게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360번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하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힘든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함과 담대함이 평상시처럼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창 신학교 들어가서 이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각오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못 쓸 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순간 실망했습니다. 순간 절망했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하나님이 엄청 원망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학교 그만둬야겠다까지 생각을 해서 신학교 자퇴서 써서 사무실까지 찾아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왜 저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조언해 주는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꽉 차 있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먼저 귀 닫고 눈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덕분에 더 외로워지고 더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완전한 절망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이 솔로몬 반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조언 아닙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정신 차리게 될 쯤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전히 분노는 남아 있었지요.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십 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 복음을 전한 것밖에 그 밖에는 없는데 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런 어려운 삶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덜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저들의 엄청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 역사를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때문에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아서 다 죽고 망하고 끝나버렸습니까? 비록 그 순간에는 죽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같은 피조물은 도저히 신비막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믿으라고, 다만 믿으라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과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는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세요. 남들 모르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세요. 그런 시간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 모르는 아픈 가슴을 품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선물과 같은 은사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처절한 시간을 저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노예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늘 가슴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앞장인 43장 말씀 보시면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의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 23절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평편 되는 대로 예배 가면 가고 예배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로 물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앞에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의 종 야곱. 왜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야곱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뭐라고 불러주겠어요? 나의 종이야. 넌 내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상해서 보는 노예 시장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노예를 하나 선택할 때에 노예,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사달라고 막 간청하기보다는 주인이 보면서 이 종, 이 노예면은 우리 집에 도움이 되겠다, 쓸만하겠다. 그래서 종이 좋으면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아니면 저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 은혜로 저들을 선택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은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저들의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늘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출생하고 태어나서 보면서 아이들이 잘생겼으니까 사랑해야지, 못생겨서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고 잘 출산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뭘 잘해서 뭐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이미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독특한 단어, 여술은 독특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4번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술은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여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부르시는 애칭과 같은 이름이에요. 애칭. 야곱, 이스라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야 여수르나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내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수르나 라고 불러줄게. 너희는 올바른 자야, 정직한 자야,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아 여수르나 부르신 뒤에 뭐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지쳐있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여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땐 착한 아이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 가고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도 다 이뻐 보여요. 심지어 자기 피해주고 자기 속상하게 해도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냥 이쁘고 귀엽고 뭘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는 표현 쓸 정도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워하면요, 적개심이 생기고, 미워하면 뭘 해도 다 미워요. 이렇게 꼴보기 싫다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이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정직하고 올바른 자라고 여술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술은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즘을 사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들을 지니고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면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상을 품고 시간을 오래 가다 보면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가정이, 성적 음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런 우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리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우상 섬긴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그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이드로 우상 한두 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이게 나중이 되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상이 메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옆으로 밀려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작은 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점점 그 작은 우상을 시작으로 영적 타락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들이 우리들 유혹하는 수법을 보면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사람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물질을 건드리는 거, 이거는 이 초보 마귀들, 이 마귀들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좀 연식이 있는 마귀들, 좀 마귀 고수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으로 우리를 당황시켜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한번 유혹했던 그 마귀들이 고수였을까요? 초짜였을까요? 고수들이에요, 고수.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다 갈 곳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가니까 그냥 두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중점적으로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 질투 등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나 교회나 똑같다, 교회가 더해, 그런 말을 하게끔 하는 거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공격할 때마다 꼭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말씀하셨는데, 야, 너 그게 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이 과연 너 사랑하실까?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포기해.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듣거나 내뱉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듣거나 내뱉을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버티다가 얼마 못 가도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목회 힘들고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절망이 오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오고 유혹이 올까요?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할 우리 예배 가운데 왜 드리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던 중에 마귀에게 공격당하셨을 때에, 받으셨을 때에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으로 바로 저들의 말씀의 공격을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강조하고 권면하고 제자 양육,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독려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모든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몇 번 하라고요? 3번 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들이 상처 주면 받지 마세요. 매주 드리는 성경 말씀은 받지 않으면서 마귀들이 드리는 상처만 맨날 밤낮으로 묵상하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버티시고 믿음으로 버티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정말 힘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에게 져서라고 말씀드렸죠.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말씀으로 힘내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힘내서 기도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결국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세요.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복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바로 그것이 예수님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다른 가설이 필요하고 납득할 만한 무슨 다른 설명이 왜 필요해요? 성경 말씀하시면 끝났죠. 십자가를 기준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른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 성도들은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현대자동차를 파는 직원은 절대 혼다 어코드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할 일은 현대자동차를 선전하고 많이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학벌과 성공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뜨겁고 가장 깊고 길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집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열심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열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들이 뽑혀나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를 믿는, 십자가 품는 열심과 신앙으로 채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며 승리하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생업, 우리 주님의 교회도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니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신뢰함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삶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